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잠깐 짧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부활의 삶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애주일로도 지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의 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성경은 장애인을 향해서 이게 장애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게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장애인의 당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은요, 그 장애가 계속할 때 그 아이를 품고 가는 그 부모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를 둔 부모님의 믿음을 보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과 함께 또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영광이 장애인 가정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슬퍼하고 있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왜 우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마리아는 감격합니다. 그에게는 슬펐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눈물, 슬픔, 울음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활을 사는 것은 감격하면서 감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사는 사람은요, 감탄사가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감탄사잖아요. 와, 대박이다. 와, so amazing. 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오케스트라 또 사랑부 협연, 우리 찬양대의 찬양 so amazing, 너무나도 큰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활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감탄사가 많은 겁니다. 와, 대단해요. 집사님,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요? 여러분,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감탄사가 많을까요? 어린이에게 감탄사가 많을까요? 학생들과 얘기하면요 정말 감탄사가 많아요. 조금만 좋아도 와 웃습니다. 조금만 웃긴 얘기를 해도요 막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어른들은 잘 안 웃어요. 봐요, 잘 안 웃잖아요 여러분들. 감탄사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많은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입니다. 감탄사가 많은 교회,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요즘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어느 때보다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은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거죠. 야,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너희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으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감탄사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그 삶을 보면 부활의 흔적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He was resurrected. 그는 부활했어요. He was resurrected in 2000 years ago, but not today. Not in my life.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아. 내 삶 속에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현재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의 삶에 대해서 많이 터치하는 글을 쓰셨던 목사님 가운데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몇 해 전에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주 좋은 책인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부활의 신앙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과 더 긴밀히 연결된다. 그런데 이런 류의 책은 이미 유진 피터슨이요 이미 부활을 살다 이런 책을 썼죠. The Living the Resurrection. 그러니까 일상 부활을 살다.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부활은 다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부활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Are you living the resurrection? 부활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나온 얘기예요. 전 세계 국가대표팀 21세기에 전 세계 축구 국가대표팀 또 프로팀을 망라해가지고 21세기에 가장 뛰어난 훌륭한 위대한 축구 감독 한 명을 뽑았는데 그 감독의 이름이 뭐냐면 알렉스 퍼거슨이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 오랫동안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 21세기 최고의 감독으로 뽑힌 거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의 박지성 선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갖죠. 그 전에 뭐 호나우두도 있었고 또 베컴도 있었고 루니도 거기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박지성 선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거기서 뛰고 있을 때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아니 지금 당신의 팀에는 뭐 호나우두도 떠나고 또 뭐 루니도 떠나고 또 베컴도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이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박지성 선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비교해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지지 않는 위닝 멘탈리티가 있다. 위닝 멘탈리티, 승리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자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패해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승자의 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승리의 정신입니다. 패배하고 넘어져도 절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의 정신이죠.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울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바뀝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그럽니다. 눈물이 변해서 한숨이 변해서 두려움이 변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가가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나에게는 짐이 있어요. 이 짐이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벌벌벌 떨면서도요 찬양하면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근데 2절이 이어지잖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차오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마리아처럼 부끄러움이 있어요.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두려움과 눈물,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한편에는 염려가 있어요. 한편에는 세상살이의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이것을 뒤덮어버리는 기쁨이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The resurrection is not noun but is verb. 동사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는 사전에서 찾는 명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찾는 겁니다. 디트로이트 그 보네퍼, 나치 정권에서 대항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이분이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사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지금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문을 열고 절망해서 사망해서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이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저 사람에게 가요. 여러분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 속에서 살아계시네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입을 열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입을 열기 전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것이 흘러 넘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형도라고 하는 젊은 시인이 있어요. 30도 되기 전에 요절한 시인인데 가끔 이제 그의 시를 읽으면서 통찰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 제목이 좀 그래요.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참 슬픈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표정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흘러 넘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성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이성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과학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입니다. 1 플러스 1은 2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사기꾼이라 할지라도요, 1 플러스 1은 2입니다. 얘기하면 그것을 믿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뭔지 아세요? 1 플러스 1은 3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1 플러스 3은 1 플러스 1은 4다, 이렇게 전하는 것과 매한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메시지를 전해요. 세상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걸 전하면 전할수록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의 회의 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는데 낙심한 사람 옆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저분이 말하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분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야.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러면 그건 만난 거야. 우리 아빠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것은 맞는 거예요. 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닥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슬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는 겁니다. 아픔이 물려올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몰려올 때도 있고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여요. 절망해라.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절망이 그 소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들리냐면 소망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고요. 그러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이 파탄이 나요. 병들었어요. 고통당해요. 그러면 마귀가 속삭이는 말은 뭐냐면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럽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널 건져냈어. 널 건져내실 거야. 마귀는 자꾸만 힘들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십니까? 힘내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느 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가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요,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얼굴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얼굴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세요. 상처가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한 거죠. 왠 줄 아세요? 그 얼굴에 하나님이 안 계신 얼굴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삼켜버리려고요 오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7길, 10길로 도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마귀는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보이면은 마귀는 우리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요,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 우리의 가게, 지옥 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인생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내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 걸어다녀 주시고 운행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는,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